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2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32쪽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의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로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뒤 앞 좌우에 계신 분께 우리 반갑게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수요일 저녁에는, 따라합시다. 수요일 저녁에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써 내가 기뻐하고 내 영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롯이 하나님께만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말씀 듣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시편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또 짧은 문장이긴 하지만 강력하게 내게 정말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감동의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저는 수요기도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께 우리가 매일 성경 있는 본문에 관련된 말씀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끝까지 오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주할 수 있기를, 통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에 보시면 5절과 11절의 말씀에 여러분 말씀이 반복이 되죠. 자,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 말씀도 똑같은데 뭐가 다른가? 나는 그가 나타나라는 말씀과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한다라는 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의미로 본다면 같은 내용을 시편 기자가 2번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이 시편 40편을 통해 보게 되면 지금 뭔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또 영혼이 낙심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낙심이 되어 있다. 뭔가 정말 실족할 수 있는 상황, 또 뭔가 좌절할 수 있는 상황, 또 그래서 내 속에 불안이 있고 또 오늘 3절 표현해 보시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의 양이 얼마나 많으면 이것이 내 음식이 되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지금 눈물을 흘리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6절에도 보시면 내 속에서 낙심되는 일이 있다 얘기하고 10절에는 내 뼈를 칼로 찌르는 듯 비방의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지금 자신의 상황들을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42편의 제일 위에 소개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써져 있죠. 이 마스길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경 여러분 주해를 해놓은 곳에 보시면 교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라자손의 교훈이라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고라자손이 누군가 좀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라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 지파가 있죠. 그렇죠? 예,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레위 지파가 있죠? 네. 레위 지파 안에 소속된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하는 일도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에 관련된 일들을 맡은 그런 역할을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이 고라당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이 고라 자손들도 우리도 당신과 같은 그런 지휘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면서 그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분향을 드리게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고라와 고라당과 함께한 250명의 족장들을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을 삼키게 됩니다. 모세의 권위를 도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고라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었는데 그 무리들 중에 반역에 참여하지 않는 고라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후대에 보면 문지기, 성전 문지기로서 또 찬송하는 자로서 또 성전에 떡 굽는 자로서 이 역할들을 섬기게 됩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역대상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 역대상 이제 내일 모레 본문에 이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이후에 이 고라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문지기로 그리고 성전에 떡 굽는 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는 찬송하는 일들을 섬기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알아야 왜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역대기 말씀의 역대상의 배경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의 배경도 이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들이 지금 포로 상태로 바벨론의 포로 상태로 잡혀 있는 상태에 있거나 또는 지금 억류를 당하고 또 구금당하는 상태에서 지금 자신들이 이 시편 42편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배경 설명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지 이러한 슬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삶. 여러분 그들의 삶이 마치 이 절망의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 고라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지금 이렇게 억압당하고 나라를 빼앗긴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 외국에서 이민하는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다 보면 외국에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 종종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도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이제 슈퍼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니까 늦게 이제 이민을 갔기 때문에 미국 말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미국 말을 못하니까 막 무시를 한대요. 특히 이제 흑인들이 이 아시아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슈퍼에서 그냥 당당하게 훔쳐가고 또 때로는 위협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위협 속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여러모로 참 어려움 당한 일들, 서름 당한 일들, 무시당한 일들, 이것 때문에 이민자의 삶이 참 고단하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저도 중국에서 한 거진 1년 반 정도 잠깐 이제 공부를 한다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초반에 저도 이제 대학생 때 갔기 때문에 중국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못하죠. 근데 그 같이 이제 제가 얹혀 살았던 주인집 그 집에 꼬마 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 가는 아이. 그 아이가 저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중국말 못한다고 막 이렇게 놀려대는데 이제 그 아이의 눈에는 저렇게 큰 성인이 당연히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이제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막 중국말로 저한테 막 바보라고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그거 다 알아듣거든요. 그게 욕인지 저는 알아들어요. 근데 말을 못할 뿐이지. 근데 그렇게 막 저를 무시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외국에 있는 것도 참 서러운데 그 꼬마 아이들이 또는 또 다른 중국 사람들이 어디서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뒤에서 쑥닥쑥닥거리는 소리들 그런 거는 어떤 얘기인지 안 들어도 그냥 표정 봐도 저 사람 무시하네 느낄 만큼. 그렇게 여러분 한 번은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서 과일을 사러 갔어요. 네, 중국에 그 당시에 과일을 살 때는요 이제 과일 무게를 이렇게 추에 달아요. 무게추에.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무게추로 달아서 그 무게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이 중국 사람이요 무게값을 받을 값에 더 훨씬 비싼 가격을 저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외국 사람인 줄 알고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이제 돈을 비싸게 받는 거죠. 제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무시받고 살다가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지금 비싸게 부르는구나라는 걸 알아서 보통 이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막 요청을 하면 그냥 됐습니다 라든지 물건을 안 사면 되는데 그때 제 안에 이상한 오기가 생겨서 그래서 거기서 당신 지금 나를 속이고 있다고 제가 막 중국말로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과일 파는 아저씨도 아니다 이게 맞다 막 이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끝까지 지지 않고 막 중국말로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그 아저씨가 이제 포기를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가격을 제대로 받고 치르고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겠습니까? 왜 그 사람과 끝까지 언쟁을 벌였겠어요? 무시당하는 게 서러우니까. 네. 여러분 한번 그런 거 한번 당해보세요.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무시당하는 그 기분이 저도 한국에 가면 그래도 어떤 뭐 물건을 살 때며 뭐 할 때며 언어를 알아들으니까 격식 있게 또 멋있게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외국에 가서 그렇게 타지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무엇 하나 뭐 살 때도 다 마치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체험을 하고 그렇게 당하니까 사람이 마음이 강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인들의 삶도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강박해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기도 하고 특히 타지에서 몸이 아플 때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지만 또 그곳에는 외국에서는 의료보험도 잘 돼 있어서 어쩔 때는 아픈 것을 다 참아야 될 때 그때 참 마음이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외국에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네가 이렇게 있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있냐? 어디에서 뭐하고 있냐?
이러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얼마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이 고백에 보면요, 고라당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들을 비웃는 사람들 향해서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대적이라고 표현해요. 서슴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시면 옛적과 지금을 자꾸 비교합니다. 과거에 내가 있었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요. 왜요? 그 비교되는 삶을 통해서 지금 나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억울한지를 계속 이제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억울함이 많은 이 고라의 이 기자들의 고백을 여러분 끝까지 잘 보시면 이들이 불평만 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그들의 그 조롱에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막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이 다음이에요. 그들이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여기서 여전히라는 표현의 뜻은 뭐냐면 전과 같이 내가 이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 이 삶처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변함없이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고라 자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맞쓰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럼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을 내가 만났던 삶,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삶,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음을 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이 또다시 그들에게 또 반복적으로 찾아왔을 때도 사실 여러분 나의 고난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같은 고난이 내게 또 물밀듯 몰려오면 그것 때문에 더 좌절하기 쉽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경험을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이 고라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들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하다 오늘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갈급함,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분 사슴이 동물이 있잖아요. 이 동물이 갈증을 느낄 때, 그 갈증을 느낄 때 물을 찾는데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그 물을 찾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여러분 물이 좀 부족할 때에 뭐 우리는 어디든지 쉽게 물을 구입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도 사막 한가운데 같은 그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냥 덩그러니 나 혼자 놓여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두려움과 이 목마름의 갈증들을 여러분 느꼈을 때에 얼마나 그 물을 찾고자 여러분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난을 이 고라 자손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체험이 있는데 그 체험이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체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더라는 것이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억하나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이 신앙적인 경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환한다. 다시 불러드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소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이 마르셀이라는 사람이 잃어버린 이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을 이제 발간했는데요. 여러분, 이 책의 내용 중에 이 프루스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마르셀 프루스트인데, 프루스트 현상이라는 단어가 이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책에서 따온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요, 어떤 특정한 냄새나 또 특정한 소리나 또 특정한 화면을 그러니까 이게 연출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린 시절에 정말 따뜻하게 불러주셨던 엄마의 노래소리, 또는 아빠의 이렇게 몸에서 나는 이 비누 냄새 같은 거, 또는 내 눈에 자연스러로 남은 어떠한 그 사진처럼 기억되는 그런 현상들이, 어떤 그 냄새를 커서 내가 이제 어린아이에서 커서도요, 그 장면과 그 소리와 그 냄새를 맡게 되면 그때 그 따뜻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프루스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있는데 지금 자신의 상황이 외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또 어떤 트라우마가 생겨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환자를요, 과거에 내가 정말 따뜻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그런 냄새라든지 또 소리라든지 또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면 과거의 그 따뜻했던 기억으로 인해서 현재 나의 이 트라우마를 치유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는 거죠. 억압된 상황들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이 프루스트 현상이 있어요, 없으세요? 어떤 냄새를 맡거나 또는 어떤 소리를 들으면 과거에 기억나는 좋은 마음들, 따뜻한 마음들, 그런 것이 있지 않으세요? 엄마의 포근한 품도 그럴 거고, 엄마의 냄새도 그럴 거고, 어떤 분은 교회에, 지금은 이제 종소리가 안 들리지만 교회에 이렇게 새벽마다 돌리는 차인벨 소리에 그것이 어릴 때부터 들어왔는데 커서도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평안함을 찾는다는 얘기를 들어요. 저는 어떤 것이 저게 참 위로가 되냐면 그 어릴 때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저는 들을 때마다 어떤 잔상이 나냐면,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신림동에 개척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때 어머니 등에 엎혀서 새벽에 가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어머니 불렀던 찬송가, 그 찬송가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만 저 귀에 들리면 그때의 엄마의 등에 엎어서 교회 갔던 생각, 그 따뜻한 품, 그리고 교회에 가서 열심히 뛰놀고 까불었던 그런 저의 어릴 때 추억들이 그 노래 속에서 이제 저의 좋은 생각들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프루스트 현상처럼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오늘 지금 고라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이 트라우마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이 상황들, 언제 우리가 이 억압된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서 벗어날지 몰라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억들을 소환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를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난 신앙적 체험은요, 내 삶을 기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만난 여러분의 신앙의 체험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적의 능력으로 여러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라자서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내 삶에 부으신 은혜의 삶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고라자손들처럼 힘든 시기를 지날 때가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갑자기 내 삶에 정말로 예상치 못한 정말 천둥번개 같은 그런 일들이 내 삶을 억압하기도 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내가 하는 일들이 점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메꿔야 될 문제들이 빵빵 터지기도 하고, 또는 나를 정말 속상해 만든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일을 하다가도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또한 내 가족들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그 삶에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어떨 때는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내야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가도 돌아서면 이 문제들 앞에 여전히 똑같이 무너지는 내 삶의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의미로 내 인생을 살아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 삶이 지치고 무거운 돌에 짓눌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건강에 이 어려움들을 잘 회복되고 극복했는데 또 다른 질병이 또 내게 찾아온 거예요. 내가 완전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또 자칫 이 치료받는 과정들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 또 사업의 고비를 겨우 넘겼는데, 겨우 메꿨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내 사업장에 정말 큰 위기처럼 다가와서 내 마음이, 내 정말 영혼이 짓눌리게 되는, 눌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낙심되는 일들이죠. 여러분, 낙심이 되면 우리 가운데 뭐가 또 찾아오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불안도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이 낙심과 불안은 마치 친구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온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삶을 견디지 않니 버겁고 힘들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바닥을 치는 삶은 아니랄지라도 우리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의 절망을 느끼게 만드는, 낙심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도 모르게 밤잠을 설치는 분도 계시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의 평탄함이 얼마나 귀한지도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이 고난과 아픔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인생의 평범한 삶 또한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항상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 귀한 줄 몰랐는데 갖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찾게 될 때 얻는, 여러분, 그 감사함과 기쁨은 여러분 그때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주고 낙심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평범한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또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고 또 우리를 버린 것 같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이겨내지 못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나온 고라 자손처럼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소원하라는 거죠. 이전에 주셨던 은혜를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기억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소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어떤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내게 미치는 삶.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과거에 해결했던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은혜를 미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라 자손들은 체험을 했다는 거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한 그 경험만 알고 있고 과거의 은혜만 기억하고 있고 지금 내 삶에는 그러한 현상이 똑같이 있는데도 아무런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 그 과거의 신앙의 형태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여러분 또는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체험을 경험한 성도는 내게 주신 은혜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그 은혜의 삶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세요? 과거에 경험했던 신앙의 이 체험만, 형태만 간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환할 때에 내게 주신 은혜를 소환했을 때 그 은혜의 삶이 내 삶을 회복해 주시고 일해 주시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런 믿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앙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리가 있죠.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냐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극복 못할 것 같은데, 너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들려주는 소리에 우리가 움츠러들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또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염려의 소리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선택을 여러분 잘해야 돼요. 이 소리 저 소리 여러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무엇이 하나님의 소리인지도 잘 여러분 분별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잘 분별해서 내 것을 삼고 잘 경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내 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소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소리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소리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의 소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두시기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못 돼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리에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소리를 너무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권력이나 돈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할 만한 것도 되지 못합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고라 자손들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는 삶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가? 소망 없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표현되느냐? 오늘 그 하나님만 찬송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입으로 찬송할 수 있으면 그 삶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줄 아는 삶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을 고백해 보십시오. 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흥얼거려도 되고 그 찬양을 읊조려도 되고 또는 어릴 때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를 소환해서 그때 불렀던 찬양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제 경험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어릴 적 엄마의 등에 업혀서 교회 갔던 그 생각들이 그 기억들이 나에게는 은혜를 소환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환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흔적들은 뭔가? 그 냄새는 뭐고 또 그 소리는 뭐고 또 여러분의 눈에 남아있는 잔상은 무엇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는 또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환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때 우리 엄마가 불렀던 찬송가, 아, 저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 찬송가가 떠오르네. 아, 이 냄새를 맡으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머리맡에 손을 얹었을 때에 그 손에서 나는 냄새와 똑같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소원할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또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들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소원할 수 있는,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루를 하나님께 찬양해 보십시오. 또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찬양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찬양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찬양은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시작의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 아시죠? 여호사밧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연합군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모압 연합군들, 모압, 암몬, 마온과 함께 이 연합군들과 전쟁을 할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전쟁해요? 칼과 창을 들고 나갑니까? 아니에요. 찬양단을 제일 앞에 세워서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도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이 여러 가지 마음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은혜의 소원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신대요.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 낙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으로 고백하십시오.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또 이 과정이 나중에 나에게 있어서 은혜의 소환이 또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 받는 오늘 귀한 수요기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같이 한번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